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씨가 기록적인 폭염을 기록하며 계속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도 붙들어 주시며 지켜주심을 믿으며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원해지는 우리 모두의 여름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전히 펴진 손입니다. 여전히 펴진 손이 과연 어떤 손일까? 우리가 이사야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다 같이 살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펼 본문은 이사야서 9장 8절에서 10장 4절까지입니다. 언뜻 이 본문을 읽으면 심판과 재앙의 목록처럼 보이는 이 본문이 사실 한편의 정교한 시로 구성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이 시 전체를 하나의 동일한 후렴구로 묶어놓고 있습니다. 9장 12절, 그리고 9장 17절, 21절, 그리고 10장 4절 이렇게 네 번에 걸쳐서 똑같은 문장이 종처럼 울리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느니라. 히브리어 본문으로 이렇게 읽어보면 그 내용을 직역하다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전에 분노, 코에서 콧김이 나온다. 우리가 배웠지, 그죠?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의 코는 돌아서지 않았고 그의 손은 여전히 뻗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처음 대하는 분들은 이 구절 앞에서 멈칫하게 됩니다. 손을 뻗는다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손을 뻗으신다는 것은 보통 우리에게 위로와 구원의 이미지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아버지가 넘어지는 아이를 향해서 팔을 뻗듯이 목자가 길 잃은 양을 향해 손을 내밀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펴진 손은 바로 심판의 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람과 블레셋을 통해서 치시는 손이고 지도자의 머리를 베어내는 손이고 백성을 서로가 서로를 삼키도록 내버려 두시는 손이고 그리고 불의한 법을 만드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쏟고 계시는 바로 그 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제목을 여전히 펴진 손이라고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손을 편다는 그 표현, 원어로 이야기하면 나타라는 이 동사는 본래 두 가지 이중적인 몸짓이기 때문입니다. 손을 편다는 몸짓은 때리기 위한 준비 동작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붙잡기 위해, 안기기 위해, 그리고 초대하기 위해 내밀고 있는 몸짓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아이를 혼내려고 손을 들 때에, 그리고 아이를 품에 안으려고 팔을 벌릴 때 그 손의 모양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손이 아직 거두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심판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무서운 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직 펴진 손이 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기회가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때는 주전 8세기 후반 아시리아 제국이 그 근동을 집어삼키기 시작하던 시기였습니다. 그 아시리아의 디글랏 빌레셋 3세가 이끄는 아시리아의 막강한 군사력 앞에서 근동의 작은 나라들은 생존을 위해서 각자가 동맹을 맺어야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과 아람의 르신 왕이 반아시리아 동맹을 결성하였고 여기에 가담하지 않는 남유다의 아하스 왕을
압박하고 침공했던 그 사건이 바로 이사야 7장의 배경이 되는 수리아 에브라임 전쟁인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유다의 아스 왕에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외쳤고, 그 유명한 임마누엘 예언이 그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장 8절부터 그 시선이 남유다를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로 향합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시가 여로보암 2세 사후의 정치적 혼란기, 다시 말하면 살룸, 머나헴, 버가히야, 베가로 이어지는 왕조의 이딴 구테타와 그리고 암살의 시기를 배경으로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가리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정치적으로 불안정했던 그 시기 중에 하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왕이 6명이나 바뀌는 그 동안에 그 6명 중에 4명이 암살로 왕위를 잃었습니다. 그 나라 안에서는 권력 다툼이 끊이지 않았고, 그리고 나라 밖에서는 강대국인 아시리아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시기에 이사야는 오늘 본문의 이 시를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단순히 옛날 옛적 그 에브라임에게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 가지 내외적으로 위기 앞에 선 하나의 공동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대신 어떤 길을 선택하는지, 그리고 그 선택들이 어떻게 하나씩 무너져 갔는지를 보여주는 총 4개의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4개의 장면을 하나하나씩 지나가면서 그때마다 똑같이 울리는 저 후령구 앞에서 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의 손은 여전히 펴져 있다. 자, 이사야서 9장 8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9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찢겼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아멘. 본문은 먼저 말씀이 야곱에게 보내졌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말씀은 다바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다바르인 말씀은 단순하게 정보 전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되고야만은 하나님의 능력 있는 선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임하였다고 할 때 쓰였던 그 동사 나팔은 문자 그대로 떨어지다, 덮치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벼락이 하늘에서 내리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에브라임 위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보인 반응이 놀랍습니다. 9절은 그들의 마음을 2단어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교만과 완악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한 차례 재난을 겪었습니다. 아마도 아람과의 접경 지역에서 있었던 습격으로 성벽의 벽돌집들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뽕나무들이 베어진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벽돌집은 당시 가난한 주민들의 그 주거 형태였고 뽕나무는 흔했던 활렵수였습니다. 이렇게 재난을 당했던 백성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그 뜻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가 찢겨졌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대신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이것은 회개의 언어가 아니라 재건의 언어입니다. 이 백성은 재난을
하나님이 내렸던 그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이번 기회에 더 좋은 것으로 업그레이드 하자는 그들의 자신감으로 그 사건을 받아들였습니다. 벽돌보다는 다듬은 돌이 훨씬 견고합니다. 그리고 뽕나무보다 백향목이 훨씬 값비싼 자재이고 튼튼한 자재입니다. 그러면 그 벽돌과 뽕나무로 넘어졌던 모든 집들이 자기들이 자신감으로 세웠던 돌이 대신하고, 그리고 값비싼 자재인 백향목을 대신할 때 그들은 이제는 다음부터 이런 경고가 없을 거야, 이런 심판이 없다는 그들만의 자신감으로 가득 찼던 고백 아닙니까? 신학자 몰티어는 이 구절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회개가 아니라 반항이며, 그리고 겸손이 아니라 오만이다. 그들은 재앙에서 교훈을 얻는 대신 이 재앙을 뛰어넘을 계획을 세웠다라고 지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것은 명백한 죄의 고백이 아니라 지극히 건설적이고 긍정적으로 들리는 말이라는 점입니다. 달콤한 말 아닙니까? 우리는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자리에서 우리의 힘으로 더 좋아질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다시금 이야기하다 보면 이것은 회복 탄력성의 표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그들의 말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냥 빠진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 가운데 대처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손으로, 그들의 자신감으로 그들은 똘똘 뭉쳐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이 생각이 납니까? 예전에 바벨탑 사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모든 건설의 재료가 없으니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벨탑을 높게만 건축하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이들의 이슬 아름다워질 법한 언어로 포장되어 있는 그들의 마음속에도 똑같이 바벨탑을 지었던 그 인간의 교만한 마음이 이 본문 속에 녹여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백성의 계획에는 회개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도 없습니다. 그 가운데 오직 인간의 기술과 재력과 의지만 있습니다. 월터 브루그만은 다른 본문에서 지적했듯이 성경이 경고하는 교만이란 대개 노골적인 반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이도 충분히 잘해낼 수 있다는 조용한 자기 확신의 형태로 찾아온다고 이야기합니다. 11절과 12절에 하나님이 응답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자들을 일으켜 그들을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은 무엇인 줄 압니까? 하나님이 사용하는 아람과 블레셋은 예전부터 이스라엘의 오랜 원수였다는 사실입니다. 서로 원수인 이 두 세력을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모든 세력 위에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쌓아 올린 방백들, 그것은 곧 정치적 동맹과 군사력과 경제력이 정작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때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 끝에 처음으로 저 후령구가 등장합니다.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느니라. 그들의 교만이 불렀던 심판, 그러나 심판이 끝이 아니라는 이 선언은 참으로 무섭고도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손이 아직 거두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 백성에게 아직
돌이킬 기회가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 장면이 묻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위기 앞에서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들의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사업이 흔들리는 그때, 그리고 내가 자신 있다고 이야기하는 모든 일들의 무너짐의 그때, 그리고 건강에 적신호가 오고 있는 그때, 그리고 가정에 균열이 생기고 자식이 내 말대로 내 마음대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식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할 그때 우리의 첫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번에는 더 좋은 대책을 세우자, 그리고 이번에는 더 튼튼한 안전망을 만들자는 인간적인 계획으로 채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획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웠던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그 계획 가운데 빠져 있다면, 우리는 벽돌 대신 다듬은 돌을 쌓았던 이사야 때에 에브라임과 똑같은 자리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9장 13절에서 1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종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아멘. 두 번째 장면은 첫째 장면보다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갑니다. 13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네요.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를 치신 이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며. 여러분, 재앙이 임했습니다. 하지만 재앙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은 두 번째 손을 그들을 향해서 뻗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재산이나 건물이 아니라 당시에 호령했던 지도자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은 매우 중요한 해석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머리는 곧 누구라고요? 장로요, 존귀한 자요. 그리고 그 꼬리는 곧 누구라고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고 친절하게 우리들에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머리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당시의 사회적, 정치적 지도층을 가리키고, 그리고 꼬리는 백성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앞서 9절에서 언급된 종려나무 가지가 그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갈대는 그와 상반되게 낮은 곳에 있다는 이미지와도 상응합니다. 하나님은 사회의 꼭대기부터 그 밑바닥까지 지도층, 계층 전체를 오늘 하루 사이에 다 끊어내겠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추어서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는 표현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절이 단순히 이방 종교의 거짓 선지자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그리고 백성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골라서 그들에게 선포하는, 어쩌면 의용 선지자들을 겨냥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위기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맛에 맞게 포장해서 이야기합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라고 그들을 안심시키고자 그냥 외치고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6장 14절에도 이와 똑같은 부류의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고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백성을 진실로 인도해야 할 자들이 오히려 백성의 눈을 가리는 자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지도력 전체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16절은 이 심판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을 인도하는 자들이 그들을 미혹하니 그들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 도다. 여러분, 지도자의 실패는 결코 그 지도자 한 사람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지도하는 인도자가 흔들리면 그 인도자로 인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모든 인도받는 자들, 다시 말하면 그 모든 무리의 전체가
함께 무너집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지도자에게 더 엄격하게 책임을 묻는 이유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경고하는 같은 원리입니다. 17절은 이 장면 중에 가장 아픈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청년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니 이는 그들이 다 사악하여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본래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된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청년들을 어떻게 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특별히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지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7절은 반대의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니 그 이유가 바로 뭐라고요? 이는 그들이 다 사악하여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는 까닭으로 하나님은 마음 아픈 행동을 하시게 된다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 68편 5절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하나님이 청년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신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지극하신 성품이 변했다는 그 뜻이 아니라 그 사회 전체가 얼마나 철저히 부패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극단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심판이 특정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체의 도덕적 구조 자체를 관통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현 아닙니까? 청년도 그리고 가장 약한 자인 고아와 과부까지도 그 심판 가운데 예외가 될 수 없을 만큼 거짓이 팽배하며 위선이 가득 찼던 그 사회 전체에 스며들어 있었던 것들을 하나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적 다음에 똑같은 후렴구가 다시금 울리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럴지라도부터 시작. 그럴지라도 그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느니라. 지도자의 실패, 거짓 선지자의 미혹, 그리고 사회 전체의 도덕적 붕괴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은 거두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장면은 두 가지를 동시에 묻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우리가 세우고 따르는 지도자들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실을 말하고 있는 지도자를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와 다르게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지도자를 원하고 있습니까? 다른 하나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인도자의 자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인도할 때, 그리고 신앙의 선배로서 인도하고 있을 때, 그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누군가를 인도하는 그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지금 그들을 진실로 인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편하게 그들을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미혹되게 만들고 있는지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제 세 번째 반복되는 또 구절이 나타납니다. 18절, 19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숯불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한 게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석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셋째 장면은 지금의 앞서 보았던 첫 번째와 두 번째 장면보다 훨씬 더 참혹한 광경을 보여줍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네 번의 이 반복,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 장면이 더 한 발짝 더 나가고, 그리고 두 번째보다 세 번째 장면이 한 발짝 더 나간다는 이 사실은 점점 그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가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은
악행 자체를 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찔레와 가시덤불에 붙은 불은 순식간에 번져서 그 찔레와 가시덤불이 있는 산림 전체를 태우고 연기 기둥을 높이 하늘까지 올립니다. 이 불의 이미지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이스라엘 내부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사회적인 붕괴, 사회적인 해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은 이 불이 어떻게 사람들 사이의 관계까지 태워버리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리고 오른쪽으로 옮길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기 자기 팔의 살을 먹을 것이며, 심각한 장면입니다. 그죠? 여기서 자기 팔의 살을 먹는다는 표현은 극한의 자기 파괴적인 굶주림, 곧 형제를 잡아먹는 것이 결국 자기 자신의 살을 먹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처절한 은유입니다. 또 다른 신학자인 블랭키소프는 이 본문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결속의 가장 근본적인 단위, 곧 가족과 형제 관계 자체가 붕괴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시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 붕괴는 마침내 21절에서 구체적인 이름으로 드러납니다. 2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함께 유다를 치리라. 여러분,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바로 요셉이 낳았던 두 아들 아닙니까? 요셉에게 두 아들에게서 나온 지파인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본래 한 형제입니다. 그리고 한 명의 어머니에게서 난 자식들입니다. 창세기 41장에서 요셉이 이 두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 뜻이, 므낫세는 뜻을 뭐라고 지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버지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의 뜻은 하나님이 나를 나의 고난의 땅에서도 불구하고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그 뜻입니다. 이렇게 좋은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임에도 불구하고 회복과 형통을 기념하기 위해 지어진 그 이름이 이제는 서로를 치는 골육상잔의 이름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심판의 가장 깊은 층이 아닙니까? 여러분, 첫 번째 장면에서는 외부의 원수, 힘들게 하고 있는 외부의 원수가 그들에게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 번째 장면에서는 심판의 도구가 외부가 아닌 바로 자기 지척에 있는 형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외부에 있는 적을 불러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공동체 스스로가 서로를 삼키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형태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제가 극에 달하면 심판은 바깥에서 오지 않고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형제를 향한 아낌이 사라지고 각자가 자기 몫을 챙기는 데만 몰두할 때 그 공동체는 이미 스스로를 태우는 불 속에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 장면에 후렴구가 울립니다. 그럴지라도 형제끼리 잡아먹고 그 공동체가 파괴되는 그 가운데일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느니라. 형제가 형제를 치는 이 참혹한 광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거두어지지 않음을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 각자의 공동체, 특별히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아프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사소한 문제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등지며 그 상황이 심각해지면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떠나지는 않지만 한 사람을 향한 미움이 그 사람을 저주하게 되는 모양으로까지 발전하며, 그리고 그 사람을 의미하는 편을 가르고, 그리고 그 편 가르기가 자라면 서로를 향한 정죄로 자라는 모습들, 그리고 또한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들이 싹을 이루면 그 열매는 어떻게 드러납니까? 교회가 쪼개지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자주 목격합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형제 사랑으로 서로의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형제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부족함을 덮어주고 안아야 할 자리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서로를 향해서 삼키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 지금 어떤 불이 붙어 있냐고. 그리고 그 불을 지금 당장 끄지 않으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듯이 불의 섭처럼 우리 모두가 그 불에 땔감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10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10장 1절에서 2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네 번째이자 마지막 장면은 앞에 세 장면들과 결이 조금 다릅니다. 앞선 장면들이 백성 전체의 교만과 그리고 지도자의 미혹과 그리고 형제 간의 다툼을 다루었다면 이 마지막 장면은 매우 구체적으로 법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법과 제도를 만드는 그 자들을 바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호의라는 감탄사로 시작합니다. 이는 장례식에서 곡할 때 쓰이는 표현, 우리도 비슷하네, 그죠? 우리도 장례할 때 옛날에 상여꾼들이 앞에서 할 때 호의 호의 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외치고 있잖아. 비슷하네. 예언자들이 심판을 선언할 때 즐겨 사용하는 화에 대해서 선언할 때 나오는 정형구입니다. 1절에서 지적되는 죄는 개인의 도덕적 타락이 아니라 제도화된 불의입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어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라는 이 표현에서 우리는 이 불의가 적극적이거나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문서로 작성되고 그리고 법으로 제정된 체계적인 억압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학자 모티어는 이 구조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무서운 불의는 법의 이름으로 저질러지고 있는 불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개인이 저지르는 범죄는 발각되고 처벌될 수가 있지만 법 자체가 불의하다면 그 사회는 호소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2절은 그 피해자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합니다. 누굽니까? 가난한 자요, 과부요, 고아. 이 세 부류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마음 쓰시는 대상으로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22장, 신명기 10장, 그리고 시편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고아와 과부의 보호자로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당시 사회에서 법적이요 경제적으로 스스로를 방어할 힘이 없는 자들이 바로 과부와 고아이기 때문입니다. 남편이나 아버지라는 법적 보호자가 없는 이들을 노리는 불의는 힘없는 자를 향한 가장 비겁한 형태의 착취입니다. 3절은 이 불의를 행한 자들을 향해서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가 벌하시는 날에와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겠느냐? 지금까지 그들이 힘없는 자들에게서 빼앗아 쌓아올린 그들의 부와 권력이 정작 하나님의 심판날에는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 질문은 그들에게 대답해라고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대답할 말이 없음을 드러내기 위한 수사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4절은 이 장면과 동시에 전체의 본문 시 전체를 마무리하는 결론이기도 합니다. 포로된 자 아래에 구부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것뿐이라.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 동일하게 반복되는 후렴구가 등장합니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느니라. 앞서 총 4번의 반복 중에 마지막 반복입니다. 교만도, 거짓 지도자도, 형제 살육도, 그리고 이제 제도화된 불의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의 손을 거두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 마지막 장면이 우리들에게 던지는 질문은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법과 제도,
정책과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약한 자들의 권리를 소리 없이 박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목회 현장에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유심히 살펴보다 보면 이 말씀이 결코 본문에만 국한된 말씀이 아님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제도도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아름다운 관행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지없이 가장 약한 이들의 목소리가 먼저 지워지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예배 중에 발달장애인과 그들의 보호하고 있는 가족들이 들어와서 발달장애인들의 특성이라는 큰 소리를 치면 사람들의 시선이 그 자에게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편해하고 그들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이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어쩌면 다음 주일날 그 교회 예배에 참석할 수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불편하다는 이유로 예배할 수 없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가난한 자, 과부, 고아, 그리고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는 모든 이들의 편에서 하나님은 서 계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4개의 장면을 지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교만이 부른 심판, 지도자의 실패가 부른 심판, 그리고 참혹한 환경 속에 형제가 형제를 치는 심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의한 법이 부른 심판, 그리고 그 각각의 다른 4장면마다 어김없이 울려 퍼지고 있는 후렴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4개의 모습으로 점점 깊어지는 악의 모습을 보이는 그 상황일지라도 그의 손은 여전히 펴져 있느니라. 이 시는 마치 종소리처럼 내변 땅 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 울릴 때마다 우리들에게 하나의 진실을 치면서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고 계시고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동시에 그 심판이 끝나지 않는 한 회개의 문도 아직 완전하게 닫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그 당시에 주전 8세기를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악행의 모습들, 4가지 모습들을 바로 심판하기를 원하시면 4번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은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종을 울리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손은 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중적인 의미, 심판의 의미가 있지만 또 다른 의미는 회개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용서를 기다리고 있는 자식의 잘못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 용서를 기다리고 있는 스스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애처로운 눈물이 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의 그 펴진 손은 회개의 자리가 남아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펴진 이 단어를 오래 제가 붙들고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 펴진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원어로는 나투라고 이야기합니다. 나투. 이 단어는 출애굽의 그 과정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이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딱 건지실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명기 4장 34절, 그리고 5장의 15절, 그리고 26장 8절은 모두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아무 노예로 있다가 아무것도 모르며 가진 것도 없이 나왔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강한 손과 그리고 편팔로 그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펴진 손과 팔은 본래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이 바로 펴진 손과 팔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바로 그 구원의 손을 오늘 심판의 손으로 다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사야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던 그 손, 너희를 향해 뻗으셨던 바로 그 구원의 손이 이제 너희의 완악함으로 인해 심판의 손이 되어 뻗어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손은 여전히 같은 손이라고, 그 손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고 그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신약에 이르러서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로마서 10장 21절, 바울은 이사야 65장 2절을 인용하며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을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스르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그리고 그 벌린 손의 궁극적인 모습을 우리는 십자가에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두 팔을 벌리신 그 모습을,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펴진 손의 완성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손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는 손이면서 동시에 그 심판을 스스로 짊어지시고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열려있는 손이었습니다. 못 박혀 펴진 그 손은 결코 거두어지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셨던 주님이 도마에게 보이신 것도 바로 그 펴진 손, 그리고 못자국이 있는 그 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공동체 안에도 앞서 이 본문이 외치고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악행인 이 네 가지 모습이 낯설지 않게 발견됩니다. 그리고 위기 앞에서 하나님보다 우리의 계획을 먼저 세우며 그것이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거야 라고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진실의 하나님의 말씀보다 찌르고 치고 나의 아픔들을 지적하고 있는 그 말씀보다 내가 듣기 좋아하는 그 말씀만을 찾아서 그렇게 선포하는 목회자를 찾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며 아껴주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시기질투하며 서로를 갉아먹는 다툼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 힘없는 자들, 이 자들을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나의 마음은 그들을 정죄하며 그들을 소리 없이 밀어제는 제도화된 무관심, 이런 것들을 우리는 오늘 선포된 이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위로가 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 앞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9장 1절에서 7절까지는 메시아의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지나가면 11장은 또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또 메시아를 예언하시면서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평화의 나라를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9장 1절에서 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그리고 11장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며 이 땅의 평화의 나라를 노래하는 그 사이에 오늘 이 본문이 배치되어 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 심판이 목적이라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4번씩이나 동일하게 구령구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들을 치면 끝납니다. 그러실 수도 있으신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1절에서 7절까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표징, 그리고 11장에 다시금 그 표징을 이야기하고 이 땅의 평화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심판의 손임의 동시에 다시금 너희들의 용서를 구하고 싶어하는, 아직까지 오므려지지 않는, 여전히 펴져 있는 손이라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나를 바라보며 내가 보낸 이사야의 이 말에 집중하며 다시금 강대국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힘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를 의지해야지. 출애굽했던 너희들의 선조들의 그 수많았던 그 사건 속에서 내가 드러났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도 내가
너희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들을 향해서 여지없이 펴져 있는 이 손을 거두지 아니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며 이끌어 줄 거야 라고 외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사야 11장에 이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나서 마침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눕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는 그 평화의 나라가 옵니다. 심판의 손을 펴셨던 그 하나님이 결국에는 회복의 나라를 여시는 손으로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직 펴져 있는 그 손을 향해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벽돌 대신 다듬은 돌을 쌓으려는 계획을 내려놓고 그 벽돌을 던지십시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진실을 분별하고 따르는 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형제를 아끼고 그 형제 속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가장 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손을 그들을 향해서 펴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여전히 그의 손을 펼치고 계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해 여전히 펼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오늘 붙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손을 닮아서 아직 거두지 않은 사랑의 손으로 서로를 향해서 그리고 세상을 향해 펴는 이 교회,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말씀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줄기차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의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다고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심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주전 8세기를 사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은 그것을 올바르게 알지를 못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사야가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했던 그들, 하나님이 아직까지 펴진 손을 다시금 오므리지 않으시고 회개 자리로 우리들을 초대하고 계실 때 우리가 그 손을 붙들고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날씨가 덥지만 이 더운 날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며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그 환난의 세대 가운데도 남겨놓으셨던 자가 있었던 것처럼 이 대한민국의 이 양산 땅에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가 바로 나라고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더운 날을 우리가 뚫고 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손을 여전히 펼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손을 바라보며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며 나의 이름을 불러 주시며 나와 같이 걸어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전히 그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